일어나셔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어나셔서 5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드디어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여지껏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이야기였고, 이제는 1부가 끝났습니다. 성경책에서 1부가 끝나고 사사기부터는 2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가.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초소 가운데 하나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올라오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큰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혜일 성도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이신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새롭게 나가는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정말 그들이 쫓아내야 될 그리고 멸해야만 하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또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늘 반복되는 삶을 보면서 그들의 불순종한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불순종한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각자의 삶 속에 버려야 할 옛 습관과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예글이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의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메마른 영혼이 촉촉한 담비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사역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영적인 부분에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믿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쳐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삶의 고난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손과 자비의 손과 축복의 손이 함께하여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가 막힌 환경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에서부터 5장 말씀, 그 중에서도 2장 1절에서 3절 그리함은 어찌 미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장, 3장은 이제 3장부터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1장, 2장, 3장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예, 사사기를 쓰게 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사기 서론과 같은 1장, 2장, 3장 속에서 그 내용을 또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그리함은 어찌 미뇨예요. 예, 사사기를 하나님이 쓰게 된 배경, 의도, 목적,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 그리함은 어찌 미뇨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그 사사기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예, 그때 이 그리함은 어찌 미뇨는 이런 말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왜 그렇게 했니라고 이유를 묻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그렇게 했니?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니네들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았던 시절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책을 몇 장 넘기지도 않았는데 한 장 딱 넘겼는데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부분을
또 많은 목회자님들은 복임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 책망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복임이라는 그 지역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복임의 책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그리함은 어찌미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뭘 어떻게 했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함의 내용이 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함의 내용은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이렇게 처음 피시면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 사사기 1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의 의미는 가로 열고 지문까지 다 외우는 요즘 개그 나오는 거 아시죠? 지문까지 다 말하는 가로 열고 예, 지문 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로 열고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주어진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후에 그리고 또 더하기 예, 플러스 예, 그 가나안의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진 후에 분배된 후에 이게 분배까지 하고 여호수아는 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됐고 또 그 땅은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진 후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할 일이 주어졌어요.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땅에 있는 남아있는 아직까지 버티고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있는 그 땅의 거민들, 옛날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아야 돼요. 그 다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은 각자의 몫이라고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각 받은 땅, 자기에게 나누어진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남겨진 열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남겨진 열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자의 땅에서 남겨진 열국을 다 몰아내고 각자의 땅을 이제 완전하게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장에 이렇게 보면요. 유다 지파만 가가지고 좀 쫓아냅니다. 그것도 다 완벽하게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 다음에 큰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겨우 도시 하나만 완전히 정복을 해요. 베델이라는 도시 하나만 완전히 거기서 싹 쫓아내고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에서는 못 쫓아내요.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의 상황이 이럴진데 나머지 10지파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1장에 이미 읽으셨겠지만 쭉 읽어보면요. 계속 셀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며 계속 나오죠. 예, 어느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까지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쫓아내지도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은 이 남겨진 열국들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사사기 2장 2절. 여러분 아까도 읽었어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은 서로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그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하면서 관계 맺는 게 뭐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게 뭡니까? 혼인이에요. 혼인. 서로 혼인하지 말며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서로 혼인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민족이 혼혈이 되겠죠. 그죠? 혼인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단을 헐라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단을 헐어버려라. 그 말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 남겨진 열국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난 일들이 뭐냐면 서서히 어쩌다가 한 가정이 제네 가정이 몰래 혼인을 해요. 그리고 몰래 한 집이 이 집 이렇게 있어요. 제가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모르게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막 다 드러나도록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 그런 것들요. 저희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숨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오히려 더 좋아요. 더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 가정이 모르게 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드러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가나안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인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들의 문화가 따라오고 그들의 신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절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앙알대면 오늘만 한 번만 딱 갈게 그러고 절에 쫓아가고 그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갔더니 뭐 크게 문제 없더라. 지난번에 절에 한번 쫓아갔는데 하늘에서 이따만한 우박이 내려와서 맞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리고 또 한 번 가고 가보니까 좋더라. 가보니까 좋죠. 뭐 거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답답한 공간보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절을 25년 다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들의 신과 함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돼요.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 했을까요? 아니죠. 저희들 쭉 읽어왔죠.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그 옛날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땅 거민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계속 얘기했는데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주고 이제 너희들이 여기가 너희들이 땅이야. 여기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고 나눠줬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대적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들이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요 옆구리에 대상포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그런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옆구리는 여기를 치면 사람이 무너져요. 옆구리를 치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처럼 대적이 나의 옆구리를 친다라는 거는 내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내가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그 열국들이 나한테 그런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좋아서 혼인했던 그들이 내가 섬겼던 그들의 신들의 백성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대적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힘들게 해서 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목에다가 올가미를 거는 거예요. 올가미를 걸어서 자기네들이 데리고 가고 싶은 대로 마치 개 목에 개줄을 묶어가지고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데 싶은 대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남겨진 열국들이 그거 다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거 인정사정 봐줬다가 놔둔 그것들이 내 목에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들이 끌고 다니고 싶은 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목에 올가미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그 괴로운 모습을 현상들을 그려놓은 것. 유다 지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12지파를 다 돌아다니면서 대적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12지파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서 올무가 돼서 끌고 다니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다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에서,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오늘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하는, 그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남겨둔 열국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남겨둔 열국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이렇게 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2장 11절을 와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2장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거기서 끝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예 버려버려요. 이제 등 뒤로 버렸다 그랬어요. 등 뒤로 버려버리고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대놓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 가나안에 남아있는 열국을 쫓아내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쫓아내라는 그것에 순종하기는커녕 이제는 아예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버려버리고, 버려버리는 지경까지 갔어요. 버려버리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도 모두가 다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하는 일은요, 다른 열국에도 없었던 일들이에요. 어떤 민족 중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어디 있었는데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 긴 세월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가나안 끝장내잖아요. 중동 지방. 그냥 거기 다 부자들만 있잖아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거기 있는 대적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게 이제 너희 땅이다 하고 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싸울까봐 다 구역을 재어줘서 여기서 여기까지 니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얘네들 뭘 먹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됩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 속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들 속에 없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이 안에 2장 7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원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오늘도 두 가지네요. 할렐루야. 예, 일단 두 가지면 좋죠, 그죠? 한 가지 듣고 나면 이제 하나 남았구나. 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가 사는 날 동안과 사는 날 동안이 두 번 반복이 돼요. 먼저는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이들 속에서 뭐가 없어졌냐면 여호수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예.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당시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모두가 오합지졸만 있고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는가?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두령들이 다 있었어요. 각 지파에 지도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어졌다라는 건 그들 속에 그냥 지도자,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이런 그냥 지도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두령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 끝났어. 땅 나눠줬어. 근데 나눠줬는데 내 땅이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더더군다나 한 가정의 가장이신 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 땅에 울타리도 쳐야 되겠고, 우리 자식들이 거할 뭐 집도 마련해야 되겠고, 먹고 살 것들 마련하느라고 모두가 다 바빴어요. 모두가 다 두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애들은 다 구석구석 하나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너 여기 서 있어 우리 땅 경계에 다 세워놓고 자기들 것을 차지하느라고 모두가 다 바빴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헌신된 자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지도자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성령을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영적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깃발을 들어줘야 돼. 여러분, 깃발을 들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돌아서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앞서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깃발이에요. 깃발. 여호수아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깃발을 들면 그 많은 백성들은 다 뭘 보고 따라옵니까? 그 깃발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제가 있던 성기동 교회에서 몇 명이 한 10명 정도가 일본 선교를 갔었어요. 일본에 단기 선교에 잠깐 참여했는데 조 목사님 모시고 갔습니다. 이 조 목사님 모시고 가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조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조 목사님 2박 3일 설교하고 바로 한국에 오시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사람이 뭐 말씀으로만 삽니까? 뭘로도 살아요? 떡으로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김에 지금 이사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그냥 자연스럽지만 그때만 해도 일본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같이 가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일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어디 고궁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먼저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조 목사님 계실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조 목사님이 떠나고 나자 뭘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거기 디즈니랜드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랬는데, 너무 그 고궁에 이제 관광을 간 거죠. 관광을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깃발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런 광경이 없었어요. 고궁에 가니까 노란 깃발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다 관광 온 팀의 대장이 들고 있는 깃발이래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 깃발만 따라다닌대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깃발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깃발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고. 깃발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깃발을 든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른 데로 헤매지 않게 그 깃발 보고 따라오라고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깃발을 들고 있으려면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종달새형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몇 시부터 깃발 들어야 되겠습니까? 5시부터 깃발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3시나 돼야 주무세요. 2시.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근무해야 돼요? 2시, 3시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놔야지만 그 깃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헌신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까 왜 없어졌다고요? 다 지네들과 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깃발을 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모여가는 것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 깃발 든 사람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야지. 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다 쫓아가는데, 땅 깃발을 들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영적 지도자가 다른 깃발을 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24시간 주야로, 주야되기, 항시되기 그렇게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기도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사사기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 때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심하여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보내세요? 저기 도망가 있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에서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됐을 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줄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 먹기 살기 바빠서 아무도 구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구했습니까? 그래서 남겨진 열국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할 때, 그때서야, 힘들어지니까 그때서야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마다만 사사를 주세요. 사사를 주시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부르짖어야만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30년 사시고 3년 공생에 마치신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땠습니까?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깃발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서에 다 각기 어디로? 각기 자기 집으로, 각기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고향 앞으로 다 돌아갔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 줄 압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들에게 영적 깃발을 들어줄 지도자를 세웠던 거예요. 그게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해변가에 숯불을 펴놓고 다 고향에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 불러 모으고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꼭 집어가지고, 대표였어요.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라 대표로 꼭 집어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됐어.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됐어.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아니요. 그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하신 거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은 뭐?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내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깃발을 들어라. 이제부터 너는 네 삶은 없다. 깃발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 그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봉투 가져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할 일은 우리가 다른 데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주는 그런 힘을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그랬어요. 충성된 종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 온 집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어줄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베드로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를 더 사랑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뛰어나게 더 많이 주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깃발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각 교회마다 정말 깃발을 온전히 들고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은 사실은 다 누구의 탓입니까? 대답하셔야죠.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저 아니고 내 탓입니다. 여러분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은 탓,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없어지면 그리함이 됩니다. 없어지면. 두 번째 또 하나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2절에 사사기 2장 2절 사장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사는 날 동안 하나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또 하나 사는 날 동안이 있어요. 뭡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고 이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건 그들이 없어지니까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도 없어졌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세대, 가르쳐주는 뭐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이 능력을 눈을 벌겋게 뜨고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해서 치러가지고 가나안을 획득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요?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느낌 압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주의 일을 한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다 쭉정이에요. 안에 아무 알곡이 없었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자기들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나안을 주실 때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일으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눈으로 본 자들이 그걸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를 않고 자기들 그냥 현실 속에서 살기 바빠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뭐 한 100년 삽니까? 요즘 100년 삽니다. 한 200년 삽니까? 어느 때가 되면 순서대로 다 가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 중요한 절이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주신 자기 세대에 살기 바빠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책임을 사명을 다하지 못한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서히 내일이지. 예, 이번 달 그냥 거의 갔는데 다음 달부터 하지. 이러고 서서히 안 하다가 보니까 자녀 세대가 딱 되니까요. 자녀 세대는 급격하게, 부모 세대에서는 서서히 사명을 잃어갔는데 자녀 세대가 되니까 급격하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세대가 딱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을 딱 까보니까 그 안에 알곡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껍질을 딱 까보니까 쭉정이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 3글자 알아요. 예,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옆집 아저씨인가? 예. 이름 3글자만 알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것이 어떻게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많은 은혜들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할 밖에요. 남침을 북침이라고 그러고,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세대가 보지 않았는데 본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저는 북침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언니, 오빠들이 피난 나가면서 한 모든 것들을 아주 너무 실감 있게 다 얘기해 줬거든요. 확실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보진 않았지만 들어서 저한테 전수가 됐거든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서서히 자기의 사명을 잃어가는 세대 동안에 그러면 자녀들도 서서히 믿음이 없어질 거라고요? 아닙니다. 자녀들 세대에서는 급격하게 그들이 죽어버리자, 그들이 없어지자 급격하게 믿음이 없어졌어요. 아니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녀들 앉아있는데 두렵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있는가, 그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 세대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어디에서 알아야 될까요? 나의 부모 세대는 누굴까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찾아가서 왜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나의 부모 세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의 부모 세대는, 우리들의 부모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모 세대에게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들어야 되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들어야 되고, 거기서 끝? 아니죠. 전수돼야 돼요. 자녀들한테. 자녀들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전수해줘야 돼요. 그런 작업이 없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처럼 될 거예요. 남겨진 열국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겨진 열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남겨진 열국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남겨진 세상의 습관들, 남겨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가득 채워진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가치관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그것들이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를 무너뜨릴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고 그것들이 내 목에다가 올가미를 세워서 나를 어디든지 끌고 다닐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다녀다 거기다가 광야에다 휙딱 버리고 갈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남겨진 열국을 쫓아내지 못하면 이런 꼴이 되는데, 이걸 쫓아내려면 우리도 이스라엘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분명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깃발을 들어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서 있든 간에 이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이 영원토록 있지 않아요. 영원토록 가고 또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여호수아 있을 때 좋았어요. 죽고 나니까 땡.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깃발을 들어줄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온전한 헌신자를 세워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전수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부모 세대가 돼야죠.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창고에 가득하면 뭐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없으면 그것이 끝이죠. 죄송합니다. 떡이 가득하면 뭐하겠어요? 돈이 가득하면 뭐하겠어요? 영혼이 없으면 그게 끝이에요. 끝. 예. 그래서 내가 부모 세대가 되고, 말씀 속에서 부모 세대가 되고,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옮겨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온 자녀들도 언제든지 까보면 알곡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그 영적 지도자의 깃발을 따라서 우리가 남겨진 열국을 향하여 돌격하면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하나님의 싸우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경험하고, 거기서는 그때는 상황 끝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모두가 자신들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할 여유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장 갈 수 있도록 그 우리의 깃발을 들어줄 영적 지도자를 우리 평생 동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일생 동안 그 영적 지도자를 놓치지 않도록, 그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지 않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따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전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는 내 삶이 아버지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줄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를 따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의 전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줄로 재어준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 내 앞에 하나님의 깃발을 든
온전히 헌신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내 일생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게 주신 기업,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들의 일생에도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